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자의 복,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한문철 TV를 자주 보는데요. 한 젊은이가 큰 탑차, 트럭이죠. 트럭을 끌고 이제 가는데 한 승용차 BMW입니다. 그 이천 IC로 나가는데 차들이 쭉 서 있어요. 그런데 차와 차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있으니까 글로 뛰어들려다가 말고 그러면서 거의 이제 이천 IC 가까이까지 왔습니다. 자, 이 차가 계속해서 끼어들다 말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브레이크를 밟아대니까 이 트럭 기사가 빵 했더니 그 자리에서 그냥 급정거를 해버린 겁니다. 자, 이 차가 속도가 천천히 한 40에서 50으로 가니까 트럭도 가까스로 섰는데 부딪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BMW 운전자가 자기 차에서 골프채를 꺼내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위협하면서 너 나와 이 새끼 죽여 막 그러면서 거기서 막 실강이를 벌이는데 이 사람이 당신 고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길이 날뛰고 그렇게 한참 복가되다가 이제 걱정하지 말고 여기 계시오. 경찰을 불렀으니까 오고 있답니다. 그랬더니 그 BMW 운전자가 도망갔습니다. 그 도망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카메라 다 찍혀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고소하면 이게 보복죄로 크게 걸려들게 됩니다. 자기의 감정,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니까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머리가 참 아름답죠? 젊은이 같고 흰머리가 희끗희끗했는데 두발하고 나니까 흰머리가 싹 사라지고 한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머리 깎으러 갔습니다. 미용실 원장님이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고 손님을 기다리는데 손님이 안 온대요. 왜냐하면 델타 변이 그 뉴스가 나가고 그때서부터 사람이 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마스크 벗고 이제 미용을 했는데 목사님 마스크 쓰세요. 그러더니 또 이렇게 어떻게 걸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머리를 깎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델타 변이 뉴스가 쭉 나오면서 염장 지르는 뉴스가 나오는데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마음에 우울한 분들, 마음에 분노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정부가 지원금을 주어서 상담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쓸데없는 짓은 그만두고 백신이나 빨리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한국 사람은 중국에 갈 수가 없어요. 왜? 중국에 가면 한국 땅에서 중국 땅에 온 모든 사람들 고급 호텔에다가 모시고 그리고 열흘 동안 격리하는데 최고급 호텔에 모셨으니까 호텔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식사비를 하루 3끼를 먹어야 돼. 열흘 동안은 거기서 이제 격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국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시는 분들은 모든 국제공항이 그 비행기가 꽉꽉 탔어요. 그냥. 지금 한국 땅으로 중국에 계신 분들이 물 쏟아지듯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갈 수가 없는데 그들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중국 정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한국에서 맞은 화이자나 모더나나 그 어떤 백신도 우리를 인정할 수 없다. 중국에서 나온 백신을 맞은 사람만 인정할 수 있다. 하니까 우리나라가 이상한 앨리스 같은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또 자기 자신에게 화난 사람도 많습니다. 뭐 하나 되는 것 없고 손에 잡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젊은이들이 화가 많이 났는데 조국 딸이나 조국 아들 때문에 화난 게 아닙니다. 추미애 아들 때문에 화난 게 아니에요. 뭐냐면 가상화폐로 인해서 돈 되겠다 해서 가상화폐 투자했는데 코인이 이제 곤두박질 쳐지면서 거기에 손댔다가 뜻하지 않게 빚쟁이가 된 사람이 24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젊은이들. 미치고 팔딱 뛰는 거죠. 사회 나가서 돈 한 푼 벌어본 적 없는데 정부가 만든 그 코인에 대한 그 어떤 그 브레이크, 그 시스템 때문에 그냥 빚쟁이가 됐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뉴스에서 코인 이야기만 나와도 화가 나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부시고 싶은 거예요. 자기 스마트폰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마음의 분노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 마음의 분노대로 행동하면 큰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한 유명한 지휘자가 이제 그 성가곡을 지휘를 하는데, 이 성가곡은 기독교 성가곡이 아닙니다. 이제 성가곡을 지휘하는데 막 이렇게 파트 나눠서 연습하는데 저쪽 엘도 파트에서 삑사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그냥 이분이 원래 이 자기 마음의 분노를 잘 추스리지 못해서 이 보면되어 있는 걸 아무거나 내던지는 그런 스타일인데, 아주 고가시계, 왕께서 하사는 아주 고가시계가 거기 있었는데 그 지휘할 때 보면 귀찮지 않아서 벗어났는데 그걸 집어서 확 던졌는데 그만 바닥에 그냥 쫙 하면서 시계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이고, 큰 실수였네. 왕이 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시계를 추스러서 시계점에 가져갔는데 시계점 주인이 하는 소리가, 이건 고칠 수가 없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를 잘 추스리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마음의 분노만 잘 다스려도 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용사, 군인 아니에요. 춘천에는 참 군인들이 많습니다. 자주 군인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군인들은요, 명령에 잘 복종하도록 훈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좋은 군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훌륭한 군사는 어떤 군사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최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게. 응? 서로 사랑하려면 어떡하겠어요? 상대방이 어떤 실수와 오점이 있어도 그것을 감내하고 인내하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사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군사는 마음속에 이미 사랑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좋은 군사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 고난 다 싫어하잖아요. 응? 누가 고난 속에 들어가는 걸 좋아합니까?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감정, 내 지식, 내 의지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나 자신을 의지해서 준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용사만이 전쟁에 임할 때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용사는 기본적으로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용사가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어느 때 문제를 일으키는 줄 아세요? 훈련 나갔을 때가 아닙니다. 내후반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내후반에서 회식하고 나도요, 군기가 바짝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사고 칠 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휴가 나갔을 때. 휴가 나갔을 때는 자기한테 명령하는 명령권자가 없습니다. 물론 휴가 나가서 너는 뭐 과음도 하지 말고 과식도 하지 말고 군인으로서 그 모범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렇게 훈련을 받고 말씀은 듣지만 휴가 나와보세요. 막 밤새도록 슬퍼요. 응? 그리고 그냥 고성방가 동네 떠나가라고 막 소리 지르됩니다. 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아파트 밖에서 막 소리 지르는데 문 열고 야 조용히 해. 그 몇 시가 왔더니 1시 반이더라고요. 예? 낮 1시 반이라 밤 1시 반. 그러니까 얘가 하는 소리 너 하나 조용히 해. 그래서 벌써 어디서 이 소리가 나나 봤더니 그 현진애법일 거기서 소리 나더라고요. 정신 나갔어요. 응? 보니까 술 먹은 거야. 이 군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1시 반 돼가지고 그 아파트에 막
물론 에어컨 틀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문 열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거기다 대고 막 소리 질러대고 노래 질러대고 필름이 끊긴 거죠. 자기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겁니다. 동네 시끌시끌하게 하고 또 누군가 자기한테 다가오면 시비 걸려고 하고. 좋은 용사는 그냥 군대 갔다고 좋은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용사라는 말 뜻이 뭐냐면 시험을 거쳐서 합격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쓰여진 때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그 이전에 성경이 쓰여졌을 때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예요? 좋은 용사는 활을 잘 쏴야 돼요. 활 쏘는 것을 딱 해서 합격한 거예요. 장 던지는 것을 해서 합격한 거예요. 단도 던지는 것을 합격한 거예요. 모든 시험을 거쳐서 합격한 사람입니다. 지휘관이 야 활을 쏴라 그러면 활을 딱 쏘는데 백발백중. 이번엔 단도를 던져라 딱 던지면 백발백중. 그런 모든 시험을 거쳐서 합격한 사람이 철두철미하게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지휘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그 지휘관이 원하는 대로 척척척 움직여주는 사람. 그 사람을 용사라 한다. 제가 이제 미드를 자주 보는데 그 실팀을 자주 봅니다. 실팀. 요즘은 이제 누가 올려주는 분이 잘 안 올려져서 요즘 못 보고 있는데 그 실팀은 미 해병대원들 가운데 최고를 뽑은 거예요. 최고. 보통 최고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예? 대한민국의 최고 군대가 해병대 아니에요? 해병대 중에서 또 뽑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실팀하고 붙였는데 게임이 안 됩니다. 예? 대단해요, 이 사람들. 그래서 전 세계의 분쟁 지역에 투입해서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고 끄집어내고. 이 한 사람의 가치가 100억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몇백억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훈련을 받고 그 정도로 뭐 수중이나 항공이나 지상이나 그 어디든지 들어가서 작전을 할 수 있는 철두철미하게 다시 말하면 모든 시험을 거쳐서 뽑혀진 용사. 예, 그 용사입니다. 그런데 그 용사가 자기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 중에 사고가 나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다시 말하면 용사는 자기 지휘관의 명령을 받는데 여기 노하기 더디하는 자는 자기 속에 자기 감정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명령권자가 자기 그 속에 있는 그 무언가가 자기를 지시하는 거예요. 용사는 명령권자가 지휘관이 있지만 자기 마음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자기 마음을 자기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원래 이 노하기를 더디한다라고 하는 말뜻이 뭐냐면 콧구녕이 벌렁벌렁한다 그런 뜻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말뜻은 콧구멍이 길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콧구멍이 짧다 그게 뭐예요? 막 그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 눈을 보면 알 수 있고 그 사람 코를 보면 알 수 있고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진짜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요. 화난 사람 화를 돋구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 화를 막 돋굽니다. 아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 한박 탁 치면 뻑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화난 사람 앞에 가서 화를 돋구는 어리석은 인간이 가장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응? 화난 사람 왜 돋굽니까? 아유 좀 참으셔야죠. 좀 참으셔야죠. 좀 참으세요. 손을 붙잡고 좀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거기 가서 한번 해보려면 해봐라. 그래 진짜 식 한 방 딱 치면 그냥 한 대 맞고 쭉 뻗어버리면. 제주도에서 51년 산 부부가 있습니다. 이 51년 산 아내가 자꾸 남편 화를 돋궈가지고 한번 해보려면 해봐. 그래서 한 방 쳤는데 그냥 쭉 뻗어버렸어요. 그냥 죽어버린 거야. 그 자녀들이 법정에 가서 이렇게 진술해줬으면 우리 어머니가 자꾸 아버님 그 화를 돋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13년 때렸어요. 지금 71살인데 13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감옥에서 죽는 거예요.
그 한 번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근데 왜 자꾸 그 남편 앞에서 한번 때려보려면 때려봐. 아, 왜 화를 돋구냐고. 응? 그 어리석은 여인 아니에요. 그래서 한 방 탁 쳤는데 뒤로 나가 떨어지면서 그냥 하고 그리고 천국 가버린 거예요. 응? 분노하고 있는 사람 얼굴 보면서 이 사람 화가 많이 났구나. 그래 화를 돋구면 안 되죠. 응?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의 지혜가 있어야 돼. 상대방이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 그 사람의 감정을 부추기지 말고 아유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네요. 그러면 그것이 싸움 될 것도 싸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서로 한 발짝 물러나게 되고 나중에 깊게 생각하면 그때 내가 잘못했구만. 그리고 미안해요. 그때 나 잘못했어요. 서로 화해하면 되는 거예요. 응?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한 시대 최고의 용사로 길들여진 실팀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한 시대에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을 잘 추스리지 못해서 사고친 성경의 인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 보세요. 가인, 아벨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가인의 그 번제물을 하나님 연락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가인은 곡식을 드려서 그런 거 아니냐. 잘못 생각한 거예요. 아벨은 양을 드려서 하나님 흠양하신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죄를 지적해 주셨어요. 그 가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가인 삶 속에서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스려. 내 분노를 다스려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럴게요. 그리고는 집에 가니까 아무도 없고 아벨 혼자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 아벨만 없으면 세상에 예배할 자가 나뿐이니까 하나님이 내 예배 받으시겠지. 그래서 들로 가자. 아벨은 뭣도 모르고 형님 쫓아갔는데 들어가서 저거 좀 봐라. 저거 뭐지? 쳐다보는데 돌 들어가지고 탁 치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마음의 분노 그거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낯을 피하여 에덴 동편으로 가고 사탄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씨가 된 겁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는요 왕세자입니다. 왕세자가 뭐죠? 왕이 될 사람이에요. 왕이 될 사람인데 그 이복 동생 다말을 연애해요. 그래가지고 악한 사람의 악한 꾀를 실현을 해서 이제 다말을 자기가 취하고는, 그리고 다말을 자기가 취한 후에 그 마음에 급속도로 미움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네 처소로 가라 그러니까 다말이 안 가요. 그래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이 계집년을 내쫓아라. 그리고 빗장을 내걸어라. 그래서 다말이 그 방에서 개 끌려가듯 쫓겨납니다. 다말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공주 채색 옷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죄를 무릅쓰고 손을 이렇게 얹고 호구하고 막 울고 있어요. 그 오레비가 왔습니다. 압살롬이. 왜 그냐? 자초지종 이야기하니까 울지 말고 마음 다스려라. 내가 반드시 너 오늘 일을 안갚음해 주겠다. 그리고 2년 뒤에 암논을 불러가지고 그냥 왕자들 보는 앞에서 난도질해서 죽여버렸어요. 왜? 그 마음에 일어나는 애틋한 감정 그거 하나 못 다스렸어. 왕이 될 사람인데 그런 어마어마한 어리석은 짓을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를 이 감정을 잘 조절하고 잘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몽골의 징기스칸이 영웅 중의 영웅이에요. 그가 이제 자기가 부리는 매를 끌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막 사냥하다 물이 막혀서 이제 보니까 샘이 있어요. 샘에서 물을 떠먹으려고 잔을 들어서 이렇게 물을 똑똑똑 떨어지는 물을 받고 있습니다. 매가 어깨에서 막 하늘을 날더니 딱 물을 마시려고 딱 입으로 가까이 가니까 샥 오면서 징기스칸 손에 있는 그 잔을 탁 치고 나갑니다. 처음에는 장난하는 줄 알고 하하 이놈 너도 물 마시고 싶냐. 다시 또 물을 받아서 이렇게 마시려고 했더니 또 오더니 또 탁 채우고 가니까 징기스칸이 화가 났습니다. 이놈이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래서 이번엔 왼손으로 물을 받고 오른손으로 칼을 뺐습니다. 세 번째로 물을 딱 해서 마시려고 하니까 매가 아닌 게 아니라 딱 치고 나갈 때 그때 그냥 칼로다가 매를 쳐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매가 바닥에서 파닥파닥 대고 죽어가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찌네요. 짠해요. 그래서 이놈이 왜 이랬지? 그러고서는 한 발짝 들어서 딱 보니까 그 샘 안에 거기서 독사가 죽으면서 독을 품어내고 있는 거예요. 미물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내가 급한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 때문에 매를 죽였구나. 여러분 잠언서 14장 17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괴교를 꿰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 했습니다.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고 있네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반 구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기록되고 있네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그런데 후반부에는 뭐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 여러분 그 성을 뺏으려면 이 용사들이 한두 명 가지고 성을 뺏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을 뺏으려면 그 성 안에 있는 병사가 10,000명이면 10만 명은 있어야 돼요. 10배 정도의 군사가 있어야만 그 성을 뺏을 수가 있어요. 그 성 하나가 일당 100입니다. 일당 100. 성을 빼앗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기 참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세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을 빼앗으라고 명령하는 자가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왕에게는 수많은 용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용사를 명령하는 명령권자 왕보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더 낫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 속에서 왕인 나보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더 위대하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성을 빼앗기 위해서는 수많은 군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활, 창, 칼 가지고는 성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 성을 빼앗으려면 수많은 도구가 있어야 돼요. 공성태도 있어야 되고 요즘 같은 전쟁에서 한 고지를 점령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을 빼앗기 위해서 수많은 병사들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 성을 겨우 빼앗아서 내 성을 만들었어. 그런데 그 빼앗은 성을 내가 지금 그 성을 다스릴 때 그때 내가 부딪혀지는 삶의 언저리 속에서 내가 분노하고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분을 막 쏟아내며 그렇게 성을 악하게 다스릴 때 이 뭐가 잘못됐구나. 자기 자신 스스로가 깨닫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 속에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죠. 예. 그 기준점, 즉 자기 마음 속에는 어떤 기준점, 그게 자기의 어떤 삶의 모토가 있을 겁니다. 그 모토가 있는 사람과 지금 성을 빼앗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왕의 명령을 받는 사람. 예. 여기 오늘 3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마음과 육체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자기 자신 스스로가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용사는 왕으로부터 절제의 마음을, 명령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육체적인 행위를 통해서만 성을 빼앗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서로 대치되고 있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자기 마음의 감정의 동요가 없이 냉철한 이성과 판단력으로 자기 삶의 평온을 유지하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 한 시대 위대한 영웅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영웅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자다. 그 마음의 평온함을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성을 빼앗으라고 명령하는 왕보다 낫더라 이거예요. 수천의 수만의 병사를 거느리고 그들을 명령 내리는 왕보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잘 조련하는 한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더 위대하고 더 복되더라. 오늘 이 잠언 기자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것 때문에 느끼는 바가 참 많습니다. 미군이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요, 최신식 무기를 줬어요. 최신식 무기. 여기에는 그 빨간 점 나오는 그 뭐죠? 그 레이저 포인트가 있어서 그냥 딱 맞추고 쏘면 백발백중이에요. 그런 총이 한두 정이 아닙니다. 최신식 총이에요. 최신식 총. 탄알도 이들이 쓰는 탄알은 이렇게 절벽 밑에서 절벽 위로 총을 쏘기 때문에 그 옛날 총알 M16 총알은 산탄이 되는데 날아가다 그냥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탄알을 무겁게 해서 밑에서 위에서 쏴도 백발백중하도록 다 그게 현대전에 적합하도록 다 맞춰진 총알이에요. 이 유호 사거리 더 길어. 근데 얘네들 탈레반들은 무슨 총을 가지고 있냐면 20년 전, 16년 전 총 들고 있어요.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드론도 있고 아파치 헬기도 있고 탱크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주고 왔어요.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경찰서장이 지금 기관총으로 살해돼서 유튜브에 좀 뜨고 있대요. 저는 보진 않았습니다만. 그 최신식 무기를 다 놓고 다 도망간 거예요. 군인들이. 30만 명이고 탈레반이 15만 밖에 안 돼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장관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와, 대통령도 도망간 거예요. 시장도 뭐고 다 도망간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이야, 마음이 무너져 내리니까 그 삶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사당동에 있는 현충원에 다녀왔습니다. 유골함에 보니까 일병이 그렇게 많아요. 일병은 뭐예요? 보통 죽으면 1계급 특진되잖아. 국가를 위해서 싸우면 1계급 특진되는데 이병으로 죽은 거야, 이병. 그걸 쭉 쳐다보면서 제가 거기 이제 같이 친구 목사님들 쭉 있었는데 이분들이 6.25 때 죽으신 분들이에요. 와. 그 전사 통지서를 받아든 그 어머니 마음. 여러분, 이건 진짜 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 어머니가 어떤 고지에서 당신 아들이 지금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지금 가묘를 써서 묻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전사 통지서 하나가 그 어머니한테 가는데 어머니가 저기서 헌병이 터벅터벅 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헌병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종이 국방부로부터 온 편지입니다 하고 딱 내밉니다. 딱 꺼내서 보니까 당신 아들은 몇 월 며칠 어느 고지에서 전사했습니다. 그걸 딱 받아들고 그 어머니가 오열하잖아요. 그 아들들이에요. 와, 정말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이 땅에 다시는 이런 전쟁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그런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이 요셉의 찢긴 제사옷을 가지고 와서 그 손에 들려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 아버지 아들 요셉의 옷 아닙니까? 할 때 그 옷을 받아드는 그 아버지, 전사 통지서를 받아든 그 어머니와 같이 거기서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사지가 떨리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구나 하고 거기서 막 덜덜덜 떨어요. 그 아들들이 위로합니다. 이 아들놈들이 착한 나쁜 놈들이잖아요. 응? 자기 아우를 그렇게 노예로 팔아놓고는 천연덕스럽게 제 아버지를 속이면서 아버지 저희들 있잖아요. 힘내세요. 그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제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리고 통곡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졌나요? 아닙니다. 다시 일어선 거예요. 다시 일어서서 11 아들을 추스리고 그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다시 그 가정 가문을 이끌어간 거예요. 이렇게 다시 일어서는 자,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는 성을 빼앗으라고 명령 내리는 왕보다 난 거예요. 대통령보다 난 거예요. 영화 한 편 보고 와서 어떤 감정과 감흥을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인터넷에 난리 났어요. 대통령을 지금 고소한 거예요. 문재인이. 그거 왜 빨리 원전 폐쇄 안 하나? 그 한마디 그 써놓은 게 지금 근거가 돼서 사방팔방에서 지금 문재인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욥을 보세요. 욥은 하루아침에 10 자녀가 다 죽은 거예요. 이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래도 욥은 자기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래요.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다시 일어서는 자는 솔로몬 자기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사탄이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분노하지 않는 것, 즉 마음의 작용이고 마음을 다스리는 모든 것 다 마음의 작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 마음속에 내 감정이 격동칠 때, 그때 그 마음을 마귀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겼어요. 요한복음 6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했어요. 요한복음 13장 24절에 보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 했어요. 조각이 뭐냐면 빵 조각을 입에 넣어준 거예요. 이야, 예수님께서 그 큰 빵 하나를 뜯어가지고 이거 받아 먹어라. 이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몸이다 하고 그 빵을 줬을 때 그걸 받아 먹으면서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그 마음을 완전히 장악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사탄이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26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한 부부가 대판 싸우는데 다 예수 잘 믿는, 남편은 안수 집사, 아내는 권사예요. 근데 아주 대판 싸웠어요. 막 진짜 집에 접시가 날아가고 막 난리 났어요. 막 텔레비전이 깨지고, 이 안수 집사가 내가 이 여자하고 이혼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오늘 결판 본다. 그래가지고 막 야구방망이로 막 깨질 것 안 깨질 것 다 때려부셨어요. 그랬더니 이 아내도 너 하면 나도 한다. 그러더니 어디 가서 방망이 하나 들고 오더니 그냥 그래 찬장 유리고 뭐 다 깨지고 난리 났어. 애들이 막 울고불고 그러는데 이 새끼들 다 나가 막 소리 지르고, 동네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도 잘 싸우네. 예? 텔레비전 400만 원짜리가 퍽 깨져가지고 완전히 널덜널덜하지. 컴퓨터 모니터 다 난리. 그리고는 이제 남편이 차 끌고서 그냥 한강에 탁 가가지고 한강에서 탁 한강을 바라보다가 삶의 의미가 없네. 뭐 할까나. 그리고서는 한강을 멍하니 쳐다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하다가 그 라디오가 딱 틀어졌는데 거기서 성경 말씀이 들립니다. 이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이 어딨나 하고 어플로다 쭉 찾아보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네. 그래서 다시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왔습니다. 봤더니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싹 됐어요. 그냥 아내가 보면서 말하는 뭐 들어왔어? 성경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화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살면 안 될 것도 되게 돼 있는 거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때 아내가 씌웃더니 나도 잘못했어. 그리고 다시 텔레비전 더 큰 거 들여다 놓고 유리그릇 다 좋은 거, 더 좋은 거 들여다 놓고 그랬다. 응?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와의 마음을 마귀가 가지고 장난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에덴 동산 뺏긴 거 아니에요. 응? 참 이거 얼마나 마음의 고통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마귀가 장난질 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찬송가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내 마음 주께 드리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게로 오라 오직 내게로. 내 마음 주께 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 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가장 행복자고, 그 사람이 어떤 시련과 역경과 환난이 오더라도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을 마귀가 쓰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쓰면 그 사람은 가장 행복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야구 천재 중에 베이비 루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초등학교 때 완전히 사고 뭉칩니다. 그러니까 얘는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딱 보면 사람이
푼 나무는 떡잎 보면 안다고 애가 벌써 보여요. 이게 뒷골목에 깡패가 되겠구나. 그게 딱 보여요. 아무도 걔한테 이렇게 말도 못 걸어. 선생님들이. 미국 초등학생들은 되게 무섭습니다. 네? 그때 이 초등학교 시절 때 이 베이브루스를 지도하던 선생님이 마티어스 선생님인데, 그 마티어스 선생님이 이 베이브루스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는 참 어쩔 수 없는 아이구나. 단 한 가지 좋은 것만 제외하고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베이브루스가 선생님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좋은 점이 뭐가 있습니까? 난 다 나쁜데.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야, 너 야구 잘하잖아. 응? 너 우리 학교에 너 없으면 우리 야구부가 어떻게 되겠냐? 너 야구 잘하잖아. 너 때문에 우리 학교 야구부가 시합에 나가면 우승하잖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한테도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이 베이브루스가 그 선생님의 칭찬 소리 듣고 그 순간에 그 칭찬 소리를 듣고 내가 좋은 점이 하나 있구나. 이 좋은 점을 극대화하자. 그래서 더욱더 야구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전설적인 인물이 된 겁니다. 한 선생님의 좋은 조언 한마디 듣고도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데,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최고의 스승이시고 최고의 하나님이신 그분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면, 그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면 내가 어찌 나쁜 사람이 되겠으며 내 감정에 휩쓸려서 내 인생을 망치는 인생이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칭찬이 그 사람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멋지게 인도해 나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시편 37편 3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저를 의지하라. 하나님 의지하라. 그러면 내 길을 이루어 주신다. 너 감정 의지하지 마라. 너 지식 의지하지 마라. 네 경험 의지하지 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되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분노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어떤 일에 분노하는 것은 아주 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내 삶을 이끌고 가게 하면 그게 그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분노할 수 있어요.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회적 불의를 보고 분노하지 못하는 자는 눈이 가려진 겁니다. 대통령 이정자들이 잘못하는데 그것을 보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것을 묵인하는 자는 눈이 가려진 자예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보고도 내가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묵인하는 자는 자기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자입니다. 내 스스로의 잘못을 보고도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분노가 내 삶을 이끌고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최고의 용사보다 낫고 왕보다 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우리의 감정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여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승리의 계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